지난 2015년에도 우리 교회에 수십 명의 새 가족이 등록을 하셨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그저 한 20여 명 넘는 분들이 교회의 재직으로 임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자분들도 두 분이 또 새로 오셨기 때문에 201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우리 교회의 목표를 다시 한번 온 성도들이 되새겨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그저 1년 단위의 목표와 표를 가지고 그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새해가 되었을 때 새 마음을 갖게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제가 과거에 섬겼던 여러 교회들에서 교육자가 되기 전에도 어릴 때부터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정했던 목표와 표를 과연 달성했는가, 그것을 이루어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던 어떤 목사님들은 항구적인 교회 표를 정해놓고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들을 조금 바꿔나가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셨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항구적 표로 세워 놓는다면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우리들이 또 얼마든지 구현해 나갈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르겠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볼 때 본당의 오른쪽 편에 벽면을 보셔도 되겠고 또 주보를 보셔도 되겠죠. 주보 보실까요? 지금 어딜 봐야 되나 막 고개를 두리번거리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요. 주보를 보시면 제일 겉면에 제일 위에 보면 제58권 1호 주후 2016년 1월 3일 그래서 오늘의 날짜를 적어 놓은 그 바로 밑에 교회 이름 우측편에 표가 있지요? 있습니까?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하며 제자되는 교회. 자, 이런 전도하며 제자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읽는 제자, 기도하는 제자, 사역하는 제자. 자, 여러분 본당에 여러분 앉아 있는 자리에서 우측편 벽면을 보면 현수막에 그것이 걸려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 들어오실 때마다 또 주보를 받으실 때마다 이 목표와 표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점천 제일교회 성도라면 최소한 전도하며 제자되는 그런 교회의 일원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의 동기부여와 결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을 더 경조하고 주력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지난 12월 초에 이미 2016년을 위한 많은 일꾼들을 임명하기는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아직 동참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각 사역팀들의 리더들에게 나도 좀 사역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지만 이 목표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바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것을 우리에게 사도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명령들은 사실 성경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이 명령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일명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최고의 명령이라는 거죠. 또 어떤 면에서는 보면 다른 명령들은 이 명령에 귀속되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을 잘 이해하고 이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그러면 나머지 복음서나 또 다른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명령들은 이것을 이루려고 애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거는 하도록 되어져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자, 16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 그러죠.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 이 너희는 1차적으로 누굽니까? 바로 11명의 사도를 얘기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죄책감에 이미 자살을 해서 죽어버렸으니 아직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의 사도로 가입시키기 전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가 이 얘기를 최초로 들은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명령을 준행해야 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기대하고 이 명령을 너라면 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제자요, 제자 중에 제자인 사도들이더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이 명령을 행하려고 해봐야 행할 수가 없습니다. 헛된 망상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러하기에 의무가 아니라 뭐라 한다고요? 특권이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 아무나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시장님은 시민교회 집사님이시다 하니 그렇다 하고요. 국회의원 우리 이한성 의원님 가끔 우리 교회에 오시지만 감사하고 고맙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분에게 우리 교회에 그 어떤 중요한 일 아니라 사소한 일이라도 맡길 수가 없어요. 왜요? 나라 일을 하는 아주 대단한 능력과 역량이 있으신 국회의원이라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우리 교회 그 어떤 작고 보잘것없는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맡길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따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패전의 위기로 몰려가게 된다면야, 민간인 아이 할 것 없이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돌을 들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일을 해봐야 되겠지만,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군인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무기를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군인만이 무기를 들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뭐여야 되느냐? 제자여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19절과 20절에 보면 중요한 4가지의 동사가 나온다고 신학자들은 흔히 이 성경 구절들을 분석을 합니다. 한번 우리 체크해 볼까요? 4가지의 동사.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그러죠? 가서 모든 민족을 뭐합니까? 제자로 삼아. 3번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할까요?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합니까? 지키게 하라 하는 이 4가지의 동사가 나타나는데, 헬라 원어도 그러하고 대부분의 영어 역본이 우리 본동사와 조동사라 그럽니까? ing형이 붙어있는 나머지 3개는 주동사를 꾸미는 보조동사가 되어지고,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이 메인이 되어지는 주동사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하자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 제자를 삼으려고 세례를 주는 것이고,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명령과 말씀들을 가르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핵심 이 사역은 뭐라 하는 겁니까? 제자를 삼으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로 그 부분을 먼저 주목하게 된 겁니다. 제자를 삼으려고 하면 최초의 제자들 12명의 사도, 혹시 70문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도한 500여 명의 제자들, 복음서 4권에 나타나고 서신서에 등장하는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자 삼으셨지만, 그 이후의 제자들, 그래서 교회사에서 얘기하는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 얘기하고요, 속사도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속사도는 누가 있어서 제자가 된 것입니까? 사도가 있기에 제자가 된 거죠. 교부들은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속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 오늘 우리와 같은 세대들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누군가 우리를 제자 삼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가끔 어느 교회들을 보면 한국 교회가 사실 이 제자 삼으라 하는 이 명령을 주목한 지는 그다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일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다 보니 어처구니가 없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데, 자기는 제자가 아니면서 제자를 삼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는 이들이 많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셨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들이 먼저 너희들 스스로가 지키지 아니하고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여서 너희도 천국을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천국 가는 것조차 너희들이 가로막고 있다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제자 삼으라 하는 이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으나, 이 일을 주목하기 이전에는 우리들 스스로 각자가 먼저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이 명령은 외운다 한들, 매일과 같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낭송한다 한들, 이 말씀을 아무리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한다 한들, 내가 먼저 제자가 되지 않은 채로는 그 누구 한 명이라도 제자 삼는 일은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 되는 교회라는 표어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종적 명령이지만, 그 명령을 하기 전에는 먼저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겠다고요? 제자가 되어야, 따라합시다. 제자가 되어야, 그래야만 우리가 제자를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제자 되자 하는 그 표를 여러분 앞에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제자 훈련을 하는 것, 제자 삼으라, 한국 교회에서는 아마 이 제자 삼는 제자도 제자 훈련의 가장 태두라 할까요? 가장 큰 족적을 이루신 분은 아마도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를 심우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이분도 그저 평범한 하나의 교회의 청년부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다가 오히려 왜 청년부가 이렇게 힘이 없을까? 대도시에 있었어요. 대도시에 있는 대학 청년부였는데도 많이 모이질 아니하고, 다 고등학교까지는 주일학교 때부터 잘 자라는 아이들이 세상으로 다 흩어져 가버리고 더 이상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안 믿는 그 현실 속에서 아무리 청년부를 불러 일으키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발버둥 쳐봐도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을 그때에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텅텅 비어져 가는데 대학을 중심으로 한 선교단체에는 젊은이들이 물릴 듯 아주 불길이 일어나듯 거기에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선교단체들은 일명 가리켜서 패러처치라고 얘기합니다. 처치, 교회가 처치인데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점촌 안에만 해도 우리 교회도 있고 남부교회도 있고 신흥교회, 시민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교회를 그럼 뭐라 부를 것이냐? 그래서 인간의 몸에도 수많은 지체가 있듯이 이것을 가리켜서 인간의 몸의 일부분과 같다 해서 지체라는 의미로 지교회, 또 다른 의미로서는 한 지역의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점촌에도 교회가 있고 문경읍에도 교회가 있고 상주에도 예천에도 안동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섬기고 그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라 해서 일명 지역교회, 로컬 철치다 이렇게 서양권에서는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만 이제 진정한 교회가 되겠죠.
어린아이로부터 소망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초신자로부터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계각층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 할 것인데, 대학은 교회 같기는 같지만, 대학의 선교단체는 교회 같기는 같지만 교회의 일부분의 기능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유사하기는 한데 교회라고 규정짓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있는, 그래서 유사교회라는 의미를 따서 패러처치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해야 된다면 진정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비슷한 유사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맞습니까? 진정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기이한 역전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교회들은 오히려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교회의 일부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 선교단체는 왜 이렇게 역동적인 부흥을 하느냐. 그래서 이 목회자인 이 옥하는 목사님이 이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교회는 잘 안 나오는 청년들을 쫓아가서 밥 사주면서 너희들 도대체 거기서 뭐 하느냐, 거기서 배우기 시작한 것이 한국교회를 되살리는 제자도의 출발이었어요. 대학 선교단체들이 하고 있는 그 제자 훈련, 제자도, 제자 운동,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하는 것을 그들에게 배워오고, 그것을 더 신학적으로 해외 유학을 가셔서 공부를 하셔서 성경적인 완벽한 정립을 하셔서 한국교회에 소개한 것이 제자훈련, 제자도이며, 그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성경의 원리니까요, 성경의 원리들을 가지고 각각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른 그런 제자훈련들이 그때부터 한국교회에 물밀듯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출발이 뭐로부터 시작했다고요? 말씀에 대한 공부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함정에 빠진 겁니다. 우리 교회도 평신도 훈련원을 해서 지금 해마다 봄, 가을로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말씀에 배울 수 있는 유익, 말씀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 자리에도 열심으로 매 봄, 가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미 수료증이 수십 장이 될 거예요. 그렇죠? 수십 장 수료증 쌓아놓은 것만 해도 이 정도 두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변화가 되셨습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와 맹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훈련, 제자도, 제자운동, 이것이 말씀 공부 위주로 치닫더라 보니까 뭐만요? 머리만 똑똑해지고 지식만 가득 차고, 그래서 목회자를 비평할 줄 알고 비판할 줄 아는 수준은 늘어나고, 설교를 저렇게 해서 되겠어? 말씀의 주제가 제대로 된 거야? 지금 우리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교를 한 거야? 하는 이런 비판의 의식들과 눈은 뜨여졌을지 모르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났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를 위시한 제대로 된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는 반드시 영적 대각성 운동, 전도 운동을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만 똑똑해지면 뭐하냔 말이에요. 입만 살아나면 뭐하냔 말이에요. 가슴만 뜨거워지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 몸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사역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저 표들, 목표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말씀을 백독을 한다 할지라도, 제가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 한번 소개를 할까요? 직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설명 안 할게요. 이분이 자타가 공인하는 성경을 100독 이상을 한 분입니다. 이분이 가끔씩 교회에 전화를 해요.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귀찮기 시작하셨는지 이분의 전화가 이제는 뜨잖아요, 전화번호가. 이분 전화하면 안 받아요. 부교육자 니들이 알아서 좀 받아라. 다른 부교육자들도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뒤는 안 받아서 누군가 받아야 되니 할 수 없이 제가 단골로 전화를 받게 됐어요. 왜 그러냐? 이분 전화하면 늘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해요. 아주 난해한 신학적인 신학 교수들도 사실은 명쾌한 결론을 내려놓지 못하는, 베드로가 얘기했죠.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은 오히려 멸망에 이를 터이니 모르겠거들랑. 그죠? 모른다고 해라. 모르는 것, 그거 모른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요, 구원 못 받는 것 아니니 성경 66권 1189장 모두 다 이해될 수 있는 얘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지식들, 하늘에 대한 이야기들, 어찌 인간이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영역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분은 그런 것만 이제 골라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몰라서 질문하느냐?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본인이 그것이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도 신학자들도 이런 견해 저런 견해를 내놓았을 뿐 그 누구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만한 명쾌한 결론을 내놓지 못한 부분이라는 걸 그분도 알고 계시고 어느 정도 기초적인 이해는 하고 계세요.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끔 공부하다 보면 그런 분들 꼭 있지 않아요? 자기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나는 배우는 너희들과 똑같지 않아. 나는 선생은 지금 못 돼 있지만 너희들과는 다르게 나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 하는 그걸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다고들 하던데 목사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목회자가 내 수준만큼은 알고 있는가 점검해 보기 위한 목표에 의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유일한 일입니다. 성경은 백독을 했는데 교회에서 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는 거 외에 그분이 하는 유일한 일이에요. 목회자들에게 성경 질문하는 거. 성경을 백독을 했다 할지라도 사역을 하지 않으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년 365일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밤을 새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집보다 기도원을 더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 명함을 떡 받았는데 40일 금식기도 3번 3회 수행, 존경을 하시든지 웃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하십시오. 그런 걸 명함에 왜 적어놨는가 모르겠어요. 대단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제가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 역시나 평신도 훈련은 이런 개념 속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분이 늘 과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요 한참 때에는 밤 12시마다 무조건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365일요. 제가 듣다가 3번, 4번 듣다가 계속 같은 얘기를 매번 반복해요. 그 공부하는 멤버가 지금 그 얘기 다 알고 있는데 또 하고 또 해요. 그래서 제가 듣다 한 번쯤은 지적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은 안 해요. 과거에 했었더라라는 과거의 회상을 뜯어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는 제자, 기도하는 제자는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역하기 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많이들 경직되신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아니죠 여러분. 군대에도요 2등병이 있으면 우리 성식이 같은 병장도 있어요. 병장 맞죠? 예. 군대에서 간부들이 간혹 이런 얘기를 하죠. 전쟁이 나면 2등병 100명과 병장 1명을 안 바꾼다고요. 2등병 100명 데리고 임무 수행하느니 모든 것이 능숙해진 병장 1명이 훨씬 더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2등병이 없이 어떻게 병장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교회는 아까 어떤 것이 교회라고요? 갓난아기로부터 어르신들까지가 있는 것이 교회라고요. 간 예수 믿은 사람부터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으시는 것이 교회라고요. 대학 선교단체가 아무리 능력 있고 힘 있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의 일부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 선교단체는 유사교회라는 의미로 페러처치라고 부르기는 할지언정 이것을 진정한 교회라고는 절대로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이 하나님의 전도의 명령과 제자되라 하신 이 명령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얘기를 들으면 지금 혹시 머리가 어지러우시거나 머리가 지끈지끈하신 분이 졸음이 막 엄습해 오는, 왜냐하면 마음을 납덩이같이 무거운 그 부담감이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는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수준에 자라나야 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청년과 같이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는, 그리고 이 공동체를 보호하는 마치 호위병이나 전사와 군인과 같은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에게 지혜를 제공하고 경륜을 제공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아버지와 같은 어른들이 있으셔야 되는가 하면 우리들이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모셔야 되는 어르신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모두 다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갓난아기 보고 돈 벌어오라고 쫓아보내는 그런 부모님이 있습니까? 80, 90 넘은 노인 어르신들께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전히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장만하고 돈 벌어오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아니죠. 청장년 세대가 그 일을 담당하고 어린아이들은 돌보고 어르신을 모시는 것이 가정의 원칙인 것과 같이
교회도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 재직으로 임명된 분들, 중직자분들, 그리고 아직 젊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마음의 열정과 하나님의 헌신이 불릴 듯 일어나는 분들이 먼저 이 일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은혜와 유익을, 이 축복을 누려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부담 갖지는 마십시오. 내가 이 일이 아직 나에게는 말씀 읽는 것 어렵다. 그러면 그래서 자 20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 다음 뭐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학교가 조직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훈련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구역 예배로도 모여서 우리 평신도 리더들이신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임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의 중직분들, 또 우리 교회의 재직분들, 정말 제가 늘 감사하고 감동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헌신되는 우리 핵심 일꾼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여쭤보겠습니다. 1년 365일 지치지 않고 요동치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던가요? 예, 지금 차마 대답하긴 그래서 그런지 고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 18, 19, 20절입니까? 그 골로새 1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한번 따라할까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은혜와 능력, 그건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 또 하시잖아요. 그게 부족하다 여기는 자는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실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구하라. 구하면 너희의 필요를 따라 후히 차고 넘치도록 주시리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무슨 일이든, 하다못해 죄송합니다, 표현 쉽게 표현하려니까 이렇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당 마당일을 쓰시든지, 아니면 나무라도 한번 다듬어 보시든지, 아니면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 장만하는 것이 우리 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 구역에는 좀 일꾼이 부족하다더라, 연로한 분들이 많으시다더라 하면은 내가 좀 건강하고 음식 만드는 게 늘 기쁘고 즐겁거든, 그곳에 들어가서 그 일을 같이 하시든지. 기도하는 게 좋으시면 늘 다른 분들 다 나오지는 못해요. 내일부터 신년 비전 기도회라고 하긴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나오지는 못합니다. 맞죠? 죄송합니다. 이런 비관적인 예언을 해드려서. 현실이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 이 자리에서 기도의 사명이 있고 기도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분들은 내가 열목, 백목 하리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새벽에 그 자리를 지켜줄 때 은혜와 축복은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의 가족 모두가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가서 돈 벌어 오는데 여러분은 용돈을 왜 받아 쓰십니까? 아버지가 돈 벌어 오면 어머니는 음식 만들고 그 음식 우리 모두 다 같이 먹고 그 따뜻한 집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이 겨울을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헌신된 자들이 먼저 말씀 읽고 먼저 사역 감당하고 먼저 기도하면 우리 교회의 초신자들, 우리 교회에 오신 아직 연약한 분들, 여러 가지 육신과 영혼의 시험이 들어서 흔들리고 계신 분들이 다시금 안정을 되찾고 우리와 함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명감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헌신하면 우리 모두가 은혜를 누린다. 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한 해를 잘 섬겨주시는 모든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쪼록 바라기는 지금은 연약한 이들이 있을지라도,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이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이 세상과 싸워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씌워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승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